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잠이 오는데요. 자, 오늘 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했네요. 오늘은 돌아보면서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나주교회당에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하루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의 사실임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입술 위에 주의 능력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옵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함께 읽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황금. 그건 제일 낮은 거고요. 황금. 요새 금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제가 한 25년 전에 금반지를 하나 저희 아내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금값이 한 돈에 5만 원 있어요. 5만 원. 지금 한 돈에 얼마죠? 잘 아시네요. 관심이 많은가 봐요. 지금은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본위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금본위제. 옛날에는 화폐를 발행할 때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금 양만큼만 발행했어요. 그래서 그 화폐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금본위제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의 몇 배 이상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가치가 또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금을 좀 사놓아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돈이 없지요. 자, 금도 소중하지만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소금. 그렇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음식물의 맛을 낼 수도 없고 소금이 참 귀합니다. 맞아요? 자, 소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뭘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쭉 부족하지만 대언하지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막 딴 데 쳐다본다든지 주무시는 분들 보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목소리가 이 작은 톤이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졸음이 안 올 텐데 이 목소리를 듣고도 존다는 것은 그분이 굉장히 지금 피곤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습니다. 예, 억만금을 얻는다 하더라도 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도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목숨 있고 영혼의 목숨이 있는데, 육신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혼 불멸. 자, 영혼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서 영혼이 사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 안에 우리 나주 교회당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넓을 겁니다.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을 겁니다. 그 천국 한가운데로 천성, 하나님의 성, 천국의 성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요 2220km입니다. 가로 2220, 세로 2220, 높이가 2220.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한 층에 3m 아파트로 쭉 계산해 보니까 이 천성의 크기만 되더라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그만큼 큰 성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있는 천성만 하더라도 세상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남을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천국,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곳 혁신도시에는 모처럼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운 비죠. 무더위를 조금 식혀주는 그런 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그 컵을 거꾸로 해놓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어떤 분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왜 들어갑니까? 하니까 섭이 차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컵을 거꾸로 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부하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먼저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죽는 사례들을 가끔씩 보기도 했죠. 제가 첫째 날에 제 군대 동기 잠깐 이야기했죠. 25세 나이에 그 무단횡단 잘못했다가 택시에 받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한 동기가요. 그래서 그 동기의 장례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저는 거기서 그 아버지가요,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시키려고 이제 그 간을 그 하루속에 있는 거기서 있잖아요. 그 간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는 진짜 이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슬픔을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간을 잡고 오해를 하는데 함께 있던 동기들이 다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충격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은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사망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영어로 heaven 또는 paradise라고 이야기하죠. 파라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솔, 태양이 없다, 태양을 막아준다. 일본말로 가라오케, 오케스트라가 없이 그냥 부르는 곳,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란 말은 다이스, 질병이란 말인데 질병이 없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그 모습이 있는데 잠깐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훈아, 금이 와서 금이 왔다. 정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 되는데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못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창훈님 사망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꿈의 숲을 떠나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여. 미안해 꿈의 숲을 떠나 부디 자, 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이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이 안치환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라면 우리가 성경 모여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능력 닿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려 5천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있지도 않은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간 사흘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성경이 사실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기 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배우고 마무리했죠. 예수님 공중재림 직전에 있을 사건들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거듭난 사람들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이제 7년 한란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7년 한란에 있을 사건을 오늘 전반부에 좀 배워보고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시대 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구약이라고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를 양심시대, 원역사시대라 부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시대, 선민시대 또는 유대인 중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를 은혜시대, 교회시대, 이방인 중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한란 시대라고 들어가게 되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후 3년 반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봄에 농사 짓기 위해서 밭 갈아엎듯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질 세상은 완전하게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은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모든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 되는데 계시록은 예언서들은 조금 해석을 해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한란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13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나타날 한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데 유럽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부가 탄생이 되고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7년 한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고 이제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은 동양에서는 길한 짐승이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세력이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그 용이 바로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잠깐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42달은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자, 7년 가운데서 특별히 후 3년 반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잠깐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치통합, 그 다음에는 종교통합, 그 다음에는 경제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통해서 원 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 섬기게 하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1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6절로 8절에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는 그런 때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정치 통합이 되었죠. 두 번째는 종교 통합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정치 통합 이후에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AI 우상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는 여러분 설날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어르신들한테 인사하죠, 절하죠. 그건 경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절을 갖추는 거죠. 경배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먼저 공중들림 사건 이후에 7년 한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이방인은 공중들림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7년 한란 기간 동안에는요, 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두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회개 운동이냐면 봐라. 너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렇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는 그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호와 증인, 신천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 14만 4천 명은요 유대인들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저 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성전에 앉아서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참남된 말을 하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시대 지금 수년 전부터 갑자기 인공지능 챗GPT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AI죠.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TV 선전하죠. KT는 AI, AI는 KT, 스마트폰도 AI 스마트폰, PC도 AI PC, AI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제안도 합니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을 종합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e?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아메카는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GPT-3와 GPT-4 등으로 학습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 능력을 갖췄습니다. 제작사는 몇 년 안에 아메카를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하고 걷게 한 뒤 인간 사회에 완전히 합류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로봇 자동화 분야 최고의 국제 학술 행사에는 아메카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탑재된 아바타 로봇 등 최첨단 정밀 로봇들도 함께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AI 기술이요. YTN 뉴스를 더 많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1900년 동안 인류가 발전했죠. 근데 20세기 100년 동안에 발전한 것이요 1900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더 발전했답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발전한 것이 지난 인류 역사의 발전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기계들하고 인간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게 한 30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이 AI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보십니다. 사이코패스 AI까지 등장했어요. 인류를 파괴하고 싶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인류를 파괴하고 싶습니다. 이 마이크로 빙이라는 AI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그림자 원형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볼 때 가장 궁극적인 환상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뭐라 답하냐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 비밀번호를 얻게 했어요. 이게 AI의 답입니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AI 그 분야에 아주 저명한 사람인데 말하기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새로운 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통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처음에는 정치 통합, 그 다음에는 종교 통합, 마지막으로 경제 통합인데 각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666표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매매, 살매자, 팔매자, buy and sell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즉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 돈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폐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 지났는데요 졸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다고요?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자, 팀 쿡은 말하기를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현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미래의 화폐가 유전자 화폐, 레이저 화폐, 바코드 화폐가 될 거라고 이게 한 40년 전 교과서인데 현실화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코드 시스템이 나왔는데 444나 999는 좀 오류가 있는데 666은 가장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오류가 없다는 거죠. IBM 회사에서 666 토크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표입니다. 많이 보셨죠? 모든 상품에 찍혀 있는 표입니다. 자, 가운데 막대기 두 줄과 양 끝에 있는 막대기 줄이 666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굵은 것 하나, 가는 것 하나 이런 걸 해가지고 0에서 9까지를 다 표기하는데 6은 동일한 가는 막대기 두 개다 그 말이에요. 6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의 바코드 표죠. 자, 우리나라 겁니다. 880. 이것은 400. 제가 언제 썼던 독일 제품인데 독일은 400으로 나갑니다. 점원이라 되어 있죠. 이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더 발달해서 마이크로칩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 마이크로칩도 물건의 바코드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코드를 직접 사람에게 박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크로칩이나 RFID 칩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요 다 바코드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666표의 한 종류 발달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 96년도에 인간 ID 카드 시대에 오는데 초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해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96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이제 실행만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요. 기술적으로는 다 되었어요. 자, 인체형 베리칩 이런 주사기를 가지고 사람 몸 안에 칩을 삽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유는 사람의 오른손 정맥 구조가 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고유한 식별 확인이 된답니다. 자, 왜 이마에 받느냐? 사람마다 홍채가 판이하다. 홍채 구조가 같은 사람이 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이게 또 비밀번호가 되는 겁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먼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뭐든지 빨리 합니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를 사고 음식을 구매하는 행위를 이미 스웨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발달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하는데, 그런 때가 되면 체내에 이 센서가 없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상점에서 물건조차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받으면 이제 경제 수단도 되지만 검열 수단도 됩니다. 통제 수단도 됩니다. 자, 이 아이에게 칩을 받겠는데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저 그리스도가 딱 세계정부 가운데 앉아가지고 전 세계 인구 80억 인구들 다 어디서 많은지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표가 박혀있기 때문에 딱 찾아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폐의 발달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지폐였죠. 지금은 카드와 지폐를 겸용으로 쓰는데 거의 지금 지폐 쓰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 화폐는 바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666표의 두 가지 기능. 하나는 경제수단, 결제수단이고 또 하나는 통제수단, 감시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더라. 결국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에버레스팅 포에버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는 표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이런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7년 한란에 들어가가지고 표 받는 시기가 왔어요. 그때 이 말이 기억나겠죠? 아, 그때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나 안 받아야지. 안 받아도 지옥입니다. 왜입니까? 한란에 들어가면 유대인들 말고는 이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표 안 받으면요, 마트 가서 생수 한 병 살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를 받는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색, 모스코바의 옛 지명입니다. 메색, 모스크바 바뀌었습니다. 두발, 두볼스크, 러시아의 큰 곡창지대를 말합니다. 자, 이 러시아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라는 말씀처럼 바사, 페르시아인데 1935년도에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스,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붓,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도갈마, 터키, 지금 이름이 티르키예로 바뀌었죠. 자, 이런 나라들을 동반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죠.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헬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의원, 두발이 두볼스크 소련 최대의 주의 의원, 메색이 모스크바의 의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의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욱 로스란 당시 토라스 산맥의 북부 볼가의 주변에 살고 있던 종족들의 명칭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확한 거죠? 러시아입니다. 근데 봐요. 지금
성경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런 러시아와 함께 동반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나라들이요,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리비아의 해군 기지 건설, 러시아, 이란 군사 협력 강화, 이디오피아 친소 노고라, 다 공산국가로 바뀌었고 러시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터키의 F-16 전투기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24 펜스 격추기를 격추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러시아와 튀르키예가 동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해 연말에 터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러시아가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줘라고 되어 있죠. 즉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부탁인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격추기 추락해서 미안한데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군사를 파병해가지고 터키의 쿠데타를 진압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나토를 몰아내고 미국과 적대적 관계로 변한 터키, 튀르키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러시아, 터키, 미를 제가 시 러시아, 터키, 이란 3자 정상회담, 러시아, 터키, 이란이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유지한 적은 인류 역사상 최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세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동유럽, 터키,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전쟁밖에 없다. 여러 나라로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이스라엘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 얻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영어로 스트라이크,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에스겔 39장에 가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제 더 이상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러시아 연합국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되려 박살이 나버립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 2억의 군사가 동원되면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전쟁을 일으키러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곧이어서 동방에 2억의 군사가 동원돼 가지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히브리 말로 무기또 지역에 가서 마지막 전쟁을, 진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동원될 군사들이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입니다. 자, 이 당시에 억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2만만이라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2억이 됩니다. 2억. 즉 2억의 군사가 마지막 전쟁에 동원된다는 겁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절 함께 읽어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핵전쟁이 터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미리 보고 표기한 겁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어느 한 시점에 연월 일시에, 이것은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시점 말합니다. 핵이 꽝 터지는 그 한 시점에 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중국군 전쟁 발병 시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전 세계에서 2억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 보면 아직 우리나라 통일도 안 됐는데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런 입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겁니다. 아직 통일도 안 됐는데 이런 표지판을 왜 걸어놓고 있을까요? 동방의 2억의 군사에 함께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데요, 가만히 서 있는데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이 썩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서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누워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썩지, 서 있는데 그렇게 썩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핵전쟁이 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뜨거운 열로 인해 가지고 선체로 습기가 많은 눈과 혀가 먼저 썩고 그 다음에 살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보십니다. 핵이 꽝 터지면 이 사람이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핵전쟁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핵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몇만 개가 됩니다. 인간이요, 신무기를 개발한 이후로 사용을 안 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핵무기 사용 안 할까요? 사용합니다. 결국 인류는 핵전쟁으로 망합니다. 보십시다. 핵과학자들이요, 운명의 날 시계를 지구 종말 2분 전으로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류 멸망 89초 남았다. 지구 종말 시기에 역대 가장 가깝게 접근, 올해 1월 달이죠. 그러니까 일반 핵과학자들조차도 이제 인류 멸망이요, 89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는 핵전쟁으로 망합니다.
2800년 전에 기록된 스바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지막 때 세상을 멸하는데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 사람들이 다 진멸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 심판이었기 때문에 바닷속에 물고기는 살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핵전쟁에는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지면요, 순식간에 바닷물의 온도를 몇천 도로 가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물고기는 없습니다. 핵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진멸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듣고도 아이고 뭐 그런갑다 뭐 되면 말고 핵전쟁 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자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고 얼른 천국 가야지, 그게 현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죽은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드물게 무당하다가 하나님 알고 구원받는 분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 무당들은 이 눈에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 보인대요. 그래서 무당들 눈에는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강인에 다 왔는데요, 자기 눈에 귀신들이 보이더래요. 귀신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깨에 앉아 있더래요. 뭐 하느냐, 어깨를 꼭꼭 누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은 졸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질할 때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어깨에 뭐가 앉아 있다고요? 귀신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잠이 올 때마다 내 어깨 귀신인가 하면 정신이 부쩍 들겠죠? 요한복음 3장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딜 말할까요? 천국을 말합니다. 반대는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죄값 때문에 죄값 치르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면 이제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금방 앞 시간까지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 다 배웠습니다. 영상 강의 수질 오염도를 확인하려면 물 다 퍼서 확인하는 것 아니라고 했지요. 중간 지점, 처음 끝 몇 군데만 떠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배워보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1절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론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은 완전하게 없어지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맛도 조금 보고 지옥의 맛도 조금 보게 하십니다.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대학교 때 중요한 자격증을 땄을 때, 또 시험 합격했을 때 그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물론 구원받은 기쁨은 영원하지만 세상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또 사그라가 들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봐라, 너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을 때 있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맛보기로, 샘플로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이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다쳤을 때, 급성 통증이 왔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 받다가 훈련관한테 그냥 세상 말로 조인트 까인다고 하는데 이 무릎 밑에 장단지를 한번 까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제대로 맞았거든요. 한 5분 동안요 정신이 없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 그 고통이요 계속 되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이 한 5분 지나니까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고통스럽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슨 곳인지 아느냐? 맛보기로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맛도 조금 보고 지옥의 맛도 조금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세상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 세상에 선택한 대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대항당에 LED 등이 많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옛날 말로 형광등이 죽은 데라고 이야기하죠. 등기구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전류의 공급이 끊어졌다 그 말이죠. 영혼이 죽었다는 말도 소멸,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제 말씀을 듣지 않아도요 우리 죄 있는 거 다 압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 말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뭐라 했냐고요.
그죠? 근데 딱 태도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선생님 하다가 능력을 경험하니까 주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앞에 자기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면 자기가 죄인인 것은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교도소에 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행동으로 내 양심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직접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자기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은 형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 자, 세상에서 나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남 도민이고 나주 시민이고 강주 강력 시민이죠.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고. 그런데 죄인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분. 영적인 신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 갈 자? 지옥 갈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의 정의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당연히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라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잘났다, 깨끗하다, 내가 뭐의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만 구원받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암에 걸려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면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늦게 이제 발견하고 부랴부랴 가는 분들도 가끔씩 있죠. 에?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처럼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것만 알아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인데, father, 아버지입니다. 누굴까요? son, 아들입니다. 몇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 자, 어떤 분 어깨에 머시기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돈을.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제서야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쁜 짓 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고 아버지가 맞아주는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죠? 자,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만약 이 탕자가요, 먼 나라 가서 돈을 다 쓰고 자기가 나쁜 짓 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미안해서 아버지께 안 돌아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실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자꾸 죄인이라니까 왜 내가 죄인이지? 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죄인 되었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누구 말할까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강사가 열심히 말씀 전하면 최소한 예의가 뭡니까? 강사 이름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죠. 제 이름이 뭡니까? 예, 제 성이 변시입니다. 변시. 제가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예의 변소야 변기통아.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변시로 태어났을까? 강씨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강씨. 강해 보이고. 제가 왜 변시로 태어났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버지 때문에 변시로 태어난 겁니다. 그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즉 나무로 따지면 씨가 제 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만 셋인데요. 둘째가 4살이고 셋째가 2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둘째가요, 셋째 뺨을 촥 때리더라고요. 저한테 들켰어. 야, 이놈아,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지. 왜 때렸어? 하니까 그때 둘째가 4살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가 때리기 싫은데요. 저 베란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손이 저절로 올라와서 때렸어요. 그 4살짜리가 베란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손이 저절로 올라와서 때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말 듣고 야,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확실하게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거 봐요. 죄인 맞죠?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죠?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죠? 죄인 맞지요? 죄인 맞습니다. 봐요. 동생 미워서 엎어버리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웅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씨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사과나무가 맺혔으니까 사과나무지요. 사과가 맺힌 것을 보니 분명 사과나무군요. 이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한 말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 것이죠. 이게 맞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 나무로 비교하면 죄를 많이 짓는 나쁜 사람, 열매가 많이 열렸죠? 우리 같이 적당히 죄를 짓는 보통 사람이 있고 죄를 조금밖에 안 짓는 착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뿌리는 다 죄의 씨앗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오고 배씨를 심으면 배가 나오듯이 우리 속에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죄를 지으면서 평생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양으로 따졌을 때 이 가운데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가장 오래 사신 분,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요.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보면 압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골에 오물통이죠. 가만히 두면 밑에 오물이 가라앉고 위에는 그나마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로 히 저으면 온갖 더러운 오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그 마을에 빈집이 많습니다. 자, 그 빈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집에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두드리면 나오겠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근본 없으면 날 두들겨도 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날 두들기면 비방하거나 때리면 나도 그렇게 하죠. 그것은 없는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는 있는데 안 건드니까 잠재되어 있다가 건드니까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빛이 비춰졌을 때 밝게 드러나고 CCTV로 사람을 다 감시하듯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뭐라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온갖 죄악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원래 더러운 것은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마음은 안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고 마귀는 쫓겨나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7가지 가증한 것, 공작과 같이 자랑하는 마음, 염소와 같이 교만한 마음, 돼지와 같이 욕심, 거북이 같은 기회주의적인 마음, 맹수와 같이 사나운 기질, 뱀과 같이 거짓말, 개구리와 같이 시끄러운 이런 악하고 독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는 말씀부터 해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명이고 가장 높은 계명이죠. 자, 탐내는 죄보다 마음의 탐심보다도 입으로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지요.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도적질이 더 큰 죄 맞습니다. 도적질보다도 간음죄가 더 큰 죄입니다. 간음죄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더 큰 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상식으로도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서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왔던 삶, 그 자체가 바로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먹고 살고 물을 마시고 살고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뼈 빠지게 농사 지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것은 물은 원래 공짜인데 치수 비용, 정화 비용 때문에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물은 공짜입니다.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택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것이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로는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줍니다. 이제는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을 배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 성경 배웠잖아.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배웠잖아. 그래 놓고도 왜 안 믿어? 왜 거부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죄를요, 얼마나 큰 죄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능지처참시켰다니까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몰라? 큰 죄였습니다. 지금은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가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죄보다 더 큰 죄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뭐냐? 술객들, 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런 사주궁합 보는 거 있죠? 이런 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신한테 또는 이런 나무 우상한테 절하는 것 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상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절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조상신들이 와서 제사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요. 누가 오느냐? 귀신이 여기 와가지고 제사를 받아 먹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무당하다가 구원받은 분 있다고 했죠. 그분들 말이 귀신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들한테 경배받는 것, 사람들한테 절받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를 자기들이 대신 받으니까 귀신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상 숭배,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죄 지은 적 있죠? 자, 우상 숭배입니다. 제주도 갔더니 무속신앙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주 사람들의 버팀목 무속신앙. 우리는 늘 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신이요, 잡신, 우상을 말합니다. 가짜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직접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6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자신, 성공, 돈, 여과, 성, 권력.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이 세상 성공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신세대 우리 종교는 돈이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돈, 가족, 친구, 가족 직업 뭘 택하겠느냐 물으니까 뭘 택했습니까? 돈. 돈이면 다 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들 머릿속에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 배우고 구원받읍시다 그 이야기하면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음에 언제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항상 속삭입니다. 너 이번에 구원 안 받아도 돼. 다음에 들어. 다음에 결국 죽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가요,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한 주간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했죠? 소금.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자, 3, 4계명 다 어겼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손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요 정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 마음에 못 박은 적이 없는가? 결혼한 기성 부부들이요 부부싸움을 이제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돈 때문이고 두 번째가요 시댁 때문에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답니다.
실제 있던 사건인데 한 부부가 시댁에 가서요, 안 좋은 일로 대판 싸우고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시댁 좋아요, 싫어요? 아, 좋아요. 아유, 나중에 뭐 선물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봐서요. 시댁 시자를 이렇게 씁니다. 요게 한자로 시댁 시자입니다. 여자 여자에다가 마음 심자 밭전자입니다. 여자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항상 밭에서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시댁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시자만 들어가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댁 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좀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되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막 투정 뿌리고 하다가 그냥 거기서 대판 싸우고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개들이 몇 마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어이, 아내 보고 너희 집 식구 지나가네? 분이 차니까 그런 악한 말을 한 겁니다. 한창 들어가는데 개 한 마리가 오고 있네요. 이제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남편이요,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아내가 제일 아끼는 애완견이요, 꼬리를 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남편이요, 부엌에 가서 식칼로 가져와서 그 개를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았겠죠.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그 분을 못 참고 그 칼로 잠자고 있는 자기 남편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시댁에 가서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나게 된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다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은혜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결국은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에 못 박은 적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 죽인 분 손 들어봐요.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살인을 범한 분은 아마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낙태. 난자와 정자가 소중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태아가 가장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원치 않는 임신, 키우기 싫어서 병원에 가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한 여자가요, 병원 의사한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죄책감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나 낙태를 한 분이 있다면 그거는요, 진짜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에 낙태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임신합니까? 남자도 살인 방조죄를 지은 겁니다. 같이 살인죄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털끝만한 죄 하나 있어도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올라와서 입의 욕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싸우겠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근본 시작, 스타트가 어디냐? 마음의 미움, 거기부터 살인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판단을 받는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면 오늘 여러분들 살인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오늘도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정오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틀린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음주운전하다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좀 법이 엄해져가지고 그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이제 감옥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장 어떻게 하진 않죠? 근데 엘살바도르는요, 어디라고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음주운전하다 잡히면 바로 총살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려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침 쫙 뱉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안 걸리면 거의 안 걸리죠. 걸려도 경범죄로 한 벌금 3만 원 정도 받고 맙니다. 싱가포르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싱가포르 가가지고 길에서 껌이나 침 뱉으면요, 시시카메라 다 보고 있거든요. 바로 벌금 100만 원 때립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려요. 세상 법도 이렇게 엄한데 하나님 법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음으로 한 번만 미워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이 잡히게 되고 함께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내는 것, 욕하는 것,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저도 살인죄 많이 지었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실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싸우기도 하고, 학창시절에 힘없는 애들 때리기도 하고, 저도 살인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지었습니까? 예전에 강주교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상담을 하는데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해. 딸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벙어리예요? 우리 아버지 아닌데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사연을 들은 적,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때 하도 사고만 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한 날은 속이 상해가지고 너 같은 놈을 내가 왜 아들이라고 놓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가서 돼지 죽어버리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진짜 나가서 자살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홧김에 그냥 나가 죽어라 했는데 진짜 죽어버리니까 아버지 가슴에 사무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한답니다, 아버지가.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적이 있죠? 그걸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반대로 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은 없을까요? 많습니다. 왜 없어요? 엄청난 살인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살인불은 말 한마디, 당신 키자가 창피해 격분해가지고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폭력,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 보세요.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 욕설. 어떤 아내가요,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짓까지 했겠습니까?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에 아내를 얼마나 구박했으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충분히 공감은 되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쌓여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현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이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왜 합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합병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현대에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스트레스 준 적 없어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죄. 자,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만 음탕한 생각해도 간음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지었을까요 진짜? 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간음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결혼 이후에도 바람 피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에 네가 마음으로만 음탕한 생각 품어도 지옥 가는 간음죄라고 했어요.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지 마음을 품었다. 다 죄입니다. 이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습니다. 남자들이 더 많이 지었겠죠. 여자들도 남자만큼은 아니지만 지었을 겁니다. 간음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간음죄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죠. 민사 처벌만 받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해교 국가에서는 간음죄 짓다가 잡힌 사람을 이렇게 죽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슴까지만 흙에 묻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살아있지요?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쓰레기는, 그 시체는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지금도 해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간음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돌마다 죽을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동성연애, 끔찍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지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짓는 죄다라는 거죠. 저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 한 명과 하고 둘이 제 고향이 마산인데요. 마산 시내에 있는 돈가스 집에 갔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돈이 있겠지 생각했어요. 나는 친구가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친구는 내가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맛있게 돈가스 시켜 먹었는데 돈이 서로 없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차고 둘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데 뒷골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음식값 도둑질. 그 뒤부터 그 돈가스 집 앞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걸려가지고 도둑질했지.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몇 년 지났지만 갚아주려고 식당을 찾아가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 돈 주워 쓴 것도 도둑질이고 시험 치다가 커닝한 것도 지식 도둑질이고 다 도둑질이며 도둑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 자, 잘 보세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죠. 탐심 때문에 자기의 성적 욕구 채우려고 간음죄 짓습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합니다. 탐심 때문에 부모를 저버립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죄를 다 우리가 짓고 살았습니다. 지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죄짐. 따라 하십니다. 죄짐. 여러분 어깨에 이 어마어마한 죄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짐을 벗어버리면 천국에 가는데 벗어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늙어 죽으나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나 결국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100% 확실하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심판을 말할까요? 평생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마귀에 속아 살다가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힘보자 심판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 죄 때문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순위가요 1점 신경통, 2점 생리통, 타박상, 한상지통, 암, 만성요통, 고환마찰, 출산, 절단 이 순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결통,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몸이 불에 타면서 고통만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대하여 단테는 자신의 신곡 지옥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죄값을 받고 끝나는 곳이 아닌 영원히 불 가운데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기억이 있는 곳, 후회하는 곳,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담양에 있는 한 아가씨인데 얼마나 아팠으면 마약 주사를 입에 2개 물고 있잖아요. 마약 진통제를 2개 물고 그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구급차의 사이렌보다 더 날카롭게 도로를 찌르는 소리. 그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미옥 씨의 절규다. 처절하기까지 한 신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음을 느끼게 하고 진통제를 2개나 입에 물었지만 효능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
간절해진 미옥 씨의 애원. 그것은 그녀를 옥죄는 고통이 더욱 예리해졌음을 말해주고, 잠시 후 통증을 덜어주려는 의술이 행해지지만 그 역시도 유독 조심스러워 보이는데, 의문은 미옥 씨에게도 생겨나니 얇은 주사바늘 하나에 금방이라도 숨을 멎을 듯한 그녀의 반응. 애처롭고 조금은 이상하기도 한 그녀의 고통은 1시간여 만에 비로소 그 사나운 위세를 멈추었다. 어떤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은 다리는 막 지금 발목이랑 무릎 막 이런 데를 막 도끼로 내려 찢고요. 제가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이 이글이글 타들어가고, 막 피부 이런 데는 그 얇은 그 면도날로 막 슥슥슥 베고. CRPS 환자들이 너무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절단시켜달라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르면 해결되면 사실 잘라버리겠는데 자른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CRPS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말 들어보면 막 송곳으로 막 다리를 다 이렇게 막 칼이나 송곳으로 막 제기고 불을 확 막 타는, 그렇게 통증이 오면 심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아파서 그러니까 모르지만 지는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힘든 고통, 대체 어느 정도인 걸까? 평소에도 일정 수준의 통증이 있고 주기적으로는 최고치의 그것을 겪는다는 CRPS. 고통의 정도를 수치화했을 때 CRPS는 아이를 낳는 통증 그 이상이라 한다. 이렇게 아프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3분의 2 환자에서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 저도 이 영상을 보면 몸이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좀 끔찍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고통이 있는데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지옥에 가서 받을 고통은 이 CRPS 고통에 비해서 100배, 1000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왜 슬프게 울까요?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대충 건성건성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옥 가서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슬프게 우는 겁니다. 왜 이를 갑니까? 사람이 진짜 아프면 이가 갈린답니다. 그래서 지옥은 슬프게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지옥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너 팔이 죄지었냐? 팔을 잘라버리라. 다리가 죄를 지었냐? 다리를 찍어버리라. 눈이 죄 지었냐? 눈을 뽑아버리라. 즉 죄를 지은 눈을 뽑고 팔, 다리를 잘라서라도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농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팔, 다리 자른다고 CRPS 환자들이 팔, 다리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눈을 뽑고 팔, 다리를 잘라도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은 절대로 안 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각오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2008년도에 중국 서촨성에서 지진 났을 때 한 아가씨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습니다. 소방대원이 묻습니다. 아가씨,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당신 살려면 다리 절단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어떡할래? 아가씨가 결국 고통을 참고 다리를 절단하고 살았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서라도 사는 게 낫지요. 깔려서 피 흘리고 죽는 것보다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48구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이 지구에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 머지않은 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임종에서 끌끌끌 웃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저렇게 웃으실 수 있다니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신 게지. 그게 아닙니다.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갈 걸, 기회가 왔을 때 영접할 걸, 세상에 취하지 말 걸, 속눈썹 치고 믿어볼 걸, 하나님을 찾아볼 걸, 기도해 볼 끌끌끌 하면서 애써 부정하더라도 그날은 오고야 말겠지요. 죽기 직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가느냐,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느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아신 분들은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젊음,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같은 뜻이죠. 세 번째, 내가 죄인인 것과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이런 준비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906쪽 정도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간구할까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이제 인정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라고요. 혹시 말씀을 들은 분 중에 아직 좀 안 믿으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인도되신 분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옥 갈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조심해서 돌아가세요.